고 이어령 장관의 이제 강의 영상들을 요새 또 뭐 책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한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멘토라는 영어와 같은 우리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멘토라는 말과 같은 우리말을 이어령 장관은요, 결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종이에도 결이 나면 잘 결을 따라서 찢으면 손쉽게 찢어지지만 이 결과 다른 방향으로 찢으면 이 종이 찢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결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요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결은요, 어떤 결로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삶의 흐름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꽤 괜찮은 흐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 흐름인지, 내 결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은요, 한 나라의 결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에요. 그런데요, 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왕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이 히스기야 전에 있던 왕들이요, 요아스라는 왕도 있고 아마샤라는 왕이 있고 우시야라는 왕이 있고 요담이라는 왕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이어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착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던 왕들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담 왕 이후에 세워진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이 남유다로 끌어오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그때 당시 많은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왕 중에 한 명이 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정말 악한 왕 둘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바로 전에 통치를 하고 있던 아하스라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 아하스 왕의 통치를 시작으로 이 남유다의 흐름이 하나님을 따르던 선한 왕들의 흐름과 정반대로 전혀 다른 결로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던 결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린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분열왕국 시대의 많은 왕들 중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이제 3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요. 이사야에도 등장하고 역대하에도 등장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이제 등장을 해요. 이 히스기야의 얘기를 간략하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히스기야가 등장할 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한 이만한 왕이 없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왕이 전무후무했다.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졌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히스기야의 등장을 굉장히 멋지게 소개해요. 그는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진 왕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18장, 19장을 읽어보시면 이 남유다를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략해옵니다. 3년 동안 성읍을 에워싸고요, 그 성읍을 공략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기적, 하룻밤 새에 그 아수르 산헤립 왕이 이끌고 온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하나님이 처단해 주세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멸망의 위기에 있었던 이 남유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경험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히스기야 병이 들어요. 오늘 읽었던 이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윗단락을 보면 히스기야 병이 드는데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가 죽어야만 했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기적과도 같은 치유를 그가 경험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뒤쪽의 이야기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또 업적들을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당시에
그 남유다 이 성읍에 수로를 만듭니다. 바깥에 있는 샘에서 안쪽에 있는 우물까지 이렇게 수로를 연결해서 가서 퍼오지 않아도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3년간 다른 나라가 이들을 애워싸고 있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죠. 성경을 보면 그 시작부터 전무후무한 믿음의 왕,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 기적과도 같은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흐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흐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흐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흐름을 알아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든지 계속 잘 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나의 인생의 결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혜성처럼 등장한 이 히스기야 너무 부럽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처럼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의 믿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변화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발견될 때 우리 빠르게 돌이킬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결을 점검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결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자랑에 치우쳤는가? 내 마음에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이 나의 자랑에 치우쳤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연구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열왕기하 20장은 사실은 18장과 19장 뒤에 붙어 있지만 시간 순서대로 보았을 땐 20장 이야기가 히스기야 인생에서 가장 먼저 벌어졌던 얘기예요. 근데 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18장, 19장 뒤에다가 기록했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의도를 함께 찾아가 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단락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목숨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곧 그가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얘기했다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일이에요. 곧 히스기야는 죽어요. 그런데 그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늘 이 기도의 장면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운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세요. 자, 그럼 질문하게 되죠. 히스기야의 인생에 왜 이 열왕기하 20장을 18장과 19장 뒤에 붙였을까? 와, 히스기야의 믿음이 이토록 좋았다. 전무후무한 믿음은 역시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20장을 이 뒤쪽에 배치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가 이 본문을 뒤에 붙인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에 이 20장을 뒤쪽에 배치시킨 것이에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의도를 찾아가 보도록 하죠. 본문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라는 이 소식을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브로닥 발라단, 이 역사 이름으로 무로닥 발라단이 맞아요. 이 무로닥 발라단이 듣습니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예물과 편지를 쥐어서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히스기야 왕 너무 기뻤겠죠. 자신의 치유를 이렇게 축하해 주니까. 그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좀 주의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굉장히 친절했던 것 같아요. 자기 왕궁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는 우리 창고이고 여기는 군기고고 우린 이런 무기를 가졌고 우린 이런 위대한 업적들 있습니다. 다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근데 이 구절을 이 성경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자신의 국력과 왕권과 자기 능력을 과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사실 이 바벨론 사절단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토록 막강하다는, 나 이만큼 굉장한 능력을 가진 왕이라는 자랑을 그가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남유다의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인 마냥 마음껏 자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이 능력, 그의 어떤 기적과도 같은 경험, 그가 통치했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요, 그 히스기야 왕을 소개했던 아까 열왕기하 18장 5절 그 뒷 이야기들을 함께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18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따라서 히스기야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요, 히스기야의 결이 지금 하나님의 결과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저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내 인생에 이루셨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룬 나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를 과시하고 내 능력을 보이고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서 내 인생의 모든 끝과 마무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자랑으로 끝나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그의 끝이 자기의 자랑으로 끝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으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혹여나 많이 치우쳐가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내 인생의 결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결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내가 이룬 것들, 또 나의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지금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맞아 나아가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의 결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결을 위한 내게 던져야 할 질문 두 번째는요, 시선인데요. 나에게 몰두되었는가? 히스기야의 믿음의 결이 바뀌어가는 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대화합니다. 그런데 대화하던
대화 중에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에 히스기야의 또 다른 변질의 특징이 담겨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표현이 있죠.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히스기야가 지금 남유다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내 궁과 나의 창고라고 나를 강조하며 이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시선이 점점 자기에게 몰두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그 처음에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던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승리, 죽음으로부터 다시 되살아나 15년 더 연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이 히스기야가요, 점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그 시작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가 몰두하기 시작한 존재가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인 것이에요. 사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변화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앞단락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과 열심히 살았는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 기도할 때에도 히스기야의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20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의롭게 행했던 자신의 행함을 근거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과 진실로 행하였으니까 나의 행함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게 이때부터였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 변질의 씨앗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점부터 변화가 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 저자,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왜 열왕기하 20장이 18장과 19장 앞쪽에 기록되지 않고요, 그 뒤에 기록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진 왕, 이스라엘의 소망, 유일한 완전한 희망처럼 보인 히스기야도 그의 끝이 변질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며 경고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뒤로 배치한 것 아닙니까? 이걸 경고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랑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자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과시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가 모든 걸 이루었는데 그것이 이 히스기야가 변질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 전후에 있던 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 그가 히스기야 앞에 있고요, 히스기야 뒤에 왕이 누구인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 두 왕이 남유다의 가장 끔찍한 악한 왕이에요. 저는 이 히스기야가 중간 지점에서 이들과 전혀 다른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또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좌절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소망이 될 것만 같았던 이 신앙과 믿음과 히스기야의 전무후무한 믿음도 결국 그 끝에 변질이 되었구나. 저는 그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첫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시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 예배드렸던 그날의 그 첫 감격이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의 결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학을 향해 달려나가고 취업을 향해 달려나가고 내 시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중간 지점에서 내 결이 자꾸 흔들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자꾸 그 마침표를 나로 끝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오늘 정말 우리 자신에게 뼈저리게 깊숙이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삶의 결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히스기야, 그런데 결국 그도 대안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지점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입을 열기가, 하나님 저는 달라요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무거운 마음입니다. 사실 성경을 펼쳐보면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에서 평생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결로만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랑과 자신에게 몰두된 시선으로 교만으로 끝난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죠.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자기 아들을 우상에 바칠 정도로 악한 문화로 빠져나가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들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멘토를 따라가고 어떤 결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 그 결로 살아간 인생이 떠올랐어요.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걸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결대로 따라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구절이 너무 뭉클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결을 따라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구나,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제게 다가온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인생으로 자꾸 치우칩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수많은 갈등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나의 자랑을 향해 있고 내 시선이 나에게 몰두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네, 저도 부인할 수 없이 저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과 주목과 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시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 첫 시작의 장면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제 마음을 다시 떠올려 주시는 것이죠. 하필이면 예배가 다 마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제가 그 감격이 막 밀려와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축도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제게는 그 감격이 막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초등부에서 저 송림고등학교 지하 1층 2011년이요. 여기 앉아 계신 고3 또래들 중엔 그날의 제 설교를 들었던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7월의 어느 날 여름에 갑자기 초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하면서 뭐 스케치북에 무한 쓰고 그 다음 단어 뭐게 도전, 야 너무 잘 맞췄다, 1박 뭐게 2일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설교하면서 막 서툴렀던 저인데요. 오늘까지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수없이 저를 인도해 오셨던 그 선한 하나님이 떠오르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 여러분 이토록 많은 대학부의 지체들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저의 능력 바뀌죠. 수많은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나에게 몰두한 시선들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 다시 저의 시선을 첫 시작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감격을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꾸 나의 자랑으로 쏠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시선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후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묵묵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내 인생의 소망과 내 인생의 멘토와 내 인생의 결이 될 수 없음을 봤어요. 아하스와 므낫세의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받았지만 히스기야도 그 믿음에 전무후무한 믿음도 변질이 되었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 히스기야와 같은 이 믿음의 평가를 들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이미 틀렸어요. 저는 이미 히스기야보다 수많은 실수와 나의 자랑을 위해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몰두되는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그런 삶의 갈등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마지막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이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바라는 소망은 오늘 이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감당하는 수많은 부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치우치고 내 삶의 결이 달라져 있을 때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 나의 상처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우리에게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갈망하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포하며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붙들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만 가는 하나님과 다른 길로 나아가는 내 인생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 사랑하는 대아프 지체들의 인생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의 결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수와 문하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전무후무한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만으로 인생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인생에 그 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번에 있는 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머무는 내 자랑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신에게 몰두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히스기야의 편질과 같은 나의 인생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결과 흐름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시작을 잊은 저입니다. 하나님 천한 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시작을 잃어버린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매몰된 시선으로 인생을 달려나가고 하나님 나로 자라가고 나로 말을 마무리하고 마침표가 찍혀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아버지 그리하여 거듭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노래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연약한지, 히스기야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라서 하나님 이 시간 히스기야라도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기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히스기야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인생의 완전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목소리 속에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고 수많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자랑으로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 모든 이 시간 기도드린 주의 청년들마다 하나님으로 끝마치는 인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이 시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인생에 넘어지고 좌절될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부 지체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